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형제 자매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 안에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르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굉장히 지금 14장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렸는데 굉장히 급박하게 움직여지고 있죠. 지금
여러분 13장에서 이제 안디옥부터 여기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나오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다른 곳이죠.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키프로스 섬으로 갔죠. 그 바보에서 있었던 총독을 만났고 그 다음에 내륙으로 들어가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죠. 전도 여행이란 말이 어감이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행이라는 개념이 아닌 상태죠. 돌을 맞게 되고 정말 어떤 경우에는 뭐 죽은 줄로 알고 지금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이제 이고니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약간 아래쪽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이고니온 그리고 루가오니아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에서 그리고 다시 또 이고니온 측으로 돌아갔다가 비시디아, 밤빌리아,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배를 타고 아탈리아에서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제 안디옥으로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는 첫 번째 집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일.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정말 죽을 뻔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사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이고니온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준비되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고 또 반대했던 사람들은 대적했고 이런 일들이 이제 14장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14장까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설교해 오고 계속 묵상하고 또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 그것에 대한 관점을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계시거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목사님이 계시거나 앞으로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거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집사든 또 장로든 교회 어떤 리더십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고 또 앞으로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지도자적인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 특별히 목사가 될 사람들,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오늘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 또 은사, 수많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취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정말 미묘한 차이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걸 아냐면요. 본인은 그걸 알아요. 자기는 알고 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모르도록 내가 그렇게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내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건데 내가 취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시다가 정말 의아한 그런 본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성경 안에 이름이 등장할 때는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름이 등장할 때는 주의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 가운데 이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어떤 형제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에요. 리더십의 역할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활동,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 또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그냥 흔하게 그냥 장로가 되고 그냥 흔하게 목사가 되고 그냥 흔하게 집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집사, 정말 하나님이 세운 장로, 정말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단 1%도 여러분 우리가 탈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분명히 그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거 확실해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을 했다고 그 부부를 정말 죽일 정도였냐 라고 말할 때는 의문이 가죠.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명확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명확하게 공동체가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된 공동체에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첫 번째 만나는 사건에서 사람들이 도로 치려고 해요. 그 장소를 피해서 루스드라 또 더베 그 인근 시골 지역을 피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번엔 실제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죠.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이하에 루스드라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바울이 외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실제로 고쳤어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건을 사람들이 지켜봤던 사람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소리질러요. 11절에 보십시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이라고 막 추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하나의 사건을 기억이 나죠? 똑같은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봉왕 헤롯은 사람들이 신의 소리라고 외쳤을 때 완전히 자기가 그 영광을 취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충이 먹어서, 벌레 먹어서 죽게 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고 완전히 신으로 추앙하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들고 와서 사람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제사하려고 해요. 신이라고 제사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나바와 바울은 얼마 전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자리를 피해서 루스드라로 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런 대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추앙, 여러분,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조금만 잘해도 사람들이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신으로 지금 추앙받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잘 이용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십시오. 14절 보세요.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옷을 찢었어요. 참담한 말을 들었거든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을 들었거든요. 옷을 찢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옷을 찢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얼마 안 돼 있어. 우리는 완전히 우상이 됩니다. 사역자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두려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자리에 사역자들이 설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즉시로 옷을 찢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리 질렀어요. 옷을 찢고 그들에게 가서 소리 질러서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헛된 신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목사와 교사들이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자들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집사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세운 장로라면, 내가 하나님이 세운 목사라면,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 것이라면, 여러분, 이 참담한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나를 칭찬하는 말, 나를 높이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도 우리 하나님의 것을 탐하지 맙시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윗도 자기가 인고조사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고조사를 하라고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전리품을 단 하나도 갖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헤렘을 명령하셨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취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을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때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집회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역자에게는
공허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기쁨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가운데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했을 때 공허함, 정말 전혀 기쁘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보십시오. 이 사건 뒤에 그 다음에 바로 돌에 쳐서 죽임을 당해요.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성령행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교회 리더십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 공동체를 이끌어간 리더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안디옥을 출발해서 바울이 선교지를 정말 목숨을 걸고 돌아서 다시 안디옥에 돌아와서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안디옥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는 공동체 앞에서의 보고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서 보고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보고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할 말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런 일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저럴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내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면 내가 경험했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주님 이곳에서도 이 제자들을 세웠고 이곳에서도 이 제자들을 세웠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공동체를 세우고 제가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지금 섰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그런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보고할 게 있는, 말씀드릴 게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정말 민감하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면 여러분 사단에게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전심으로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의 앞에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기간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을 쫓았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은 지나갔어요. 그 순간은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성령 안에서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모든 걸음걸이를 걸어가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이 완전히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 바울이 갔던 이 땅은 이런 제우스 신당에 제상이 있을 만큼 이렇게 우상숭배를 가득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한 땅이었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우상숭배로 완전히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모든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큼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큼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요.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믿는 주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것을 마땅한 것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많은 환난을 감수하고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희락과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감히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감격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돌에 맞아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온갖 얼굴이 온몸이 지금 피투성이가 돼서 정말 사람들이 죽은 줄 알 정도로 돌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곳곳에 지역마다 세워진 이 사람들에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다시 권면하고 또 다시 세우고, 그리고 또 이 내륙을 빠져나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신앙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처음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 신학교에 가려고,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사라면, 여러분의 장로라면 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단 한 가지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단 1%도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않는, 갈취하지 않는 모든 영광을
100%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단 1%라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1%가 아니라 수많은 것을 취했습니다. 수많은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1%도 하나님의 것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갈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결단과 이 결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목사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선교사님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과 모든 직분을 가진 자들과 하나님 위해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도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취했던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내 것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께 다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